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 특징을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랬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예수님 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뵌 마리아에게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이죠.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요, 이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도 했냐면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1장 15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예요. 근데 큰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가, 내가 뵌 아이가 큰 자가 될 것이야,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얘가 자라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큰 인물이 되겠다. 국무총리 요셉처럼 말이죠. 또는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셨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자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큰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큰가, 이것이 이슈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는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도 누가 큰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때때로 그런 마음 가질 때 없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크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성경은 크다고 하지 않아요. 묵묵히 섬기는 자를 크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요, 늘 조용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조용하신데 묵묵히 일하십니다. 묵묵히 차량 운행하시고 묵묵히 청소하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낮은 곳에서 섬기세요. 그런데 안수 집사 투표할 때가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후보자로 올라왔어요. 제가 들으니까 그 집사님은 당연히 돼야지,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왜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길 때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모두가 다 그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그는 섬기시되 기도와 눈물로 섬기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분이세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섬기는 자가 임금이고 섬기는 자가 왕이고 섬기는 자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 낮은 그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섬기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일컬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섬기는 자예요. 이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높은 곳에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낮은 곳에서 묵묵히 겸손히 죽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죠.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겸손이며 특별히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면은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순종을 말하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대 사조가 그래요. 순종 그런 거 없어요. 내 의견이 옳으면 그것이 관철돼야 그게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순종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의 아들이죠. 네 아들 가운데 두 명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들이에요.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순종했던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나답과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들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둘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고 그 아비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돼 그 집안이 몰락을 해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사무엘이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우리가 사무엘서 1장 2장을 보면 사무엘과 계속 대조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요. 순종했던 사무엘 그리고 불순종의 대명사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불순종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나타난 열매는 같은 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떻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안에 담기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마리아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태도예요. 겸손이죠. 순종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 받은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동정녀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알게 되면요, 파혼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순종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마치 사무엘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은혜가 충만하였던, 또 은혜의 주님이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여 성육신하신, 낮아지신, 우리를 위하여 순종 아니 복종하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누구보다 낮아지고 누구보다 겸손해지고 누구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에 녹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모습을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저희도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고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